지루한 장마 그리고 폭염이 계속되던 8월달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지고 가을의 문이 열리는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달이 되면 좀 좋은 소식이 올래나 기대했는데 물론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태풍이 또 지난주에도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불어 올라온다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태풍만 불면 몇 년 전서부터 마음이 조금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게 알았어요. 위에다가 종탑을 세워놨는데 종탑 세운 지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 작년에도 태풍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종탑이 막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종탑하는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름철 가을 다 끝나고 어떻게 통화가 몇 군데 돼가지고 이제 종탑 때문에 와서 이제 보시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철거해야 된다 그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와서 보더니 한 1, 2년 더 써도 된다 그러는 분이 있고 나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 올해가 1년이고 내년에 2년인데 모든 교회들이 아마 종탑 때문에 태풍만 불면 걱정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그런 걱정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사히 잘 지나갔는데 올해도 무사히 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를 한 주간 더 연장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참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똑같은 땅덩어리 아닌데 부산은 50명 미만의 모든 교회들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부산이나 여기나 다 똑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부산은 50명 이상 미만의 작은 교회들은 다 예배를 드리게 해줬는데 왜 경기도는 어찌해서 예배를 50명 이상 모이는 작은 교회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언제 예배를 드리게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고요. 9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퀴어 축제가 대대적으로 이번에도 또 열립니다. 서울시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퀴어 축제를 여는데 퀴어 축제는 서울시 광장에서 모여도 되고 교회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 코로나는 다 교회로 오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은 그런 거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질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질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시선 집중. 시선 집중. 한 번 더 합니다. 시선 집중. 시선 집중. 오늘 제목을 시선 집중으로 정해놓고 제가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시선 집중이 어디에 주로 많으냐고 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 가운데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 상호 가운데도 시선 집중이 있고, 다양하게 많이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야 그런 것이고, 오늘 그렇든지 말든지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선 집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좀 긴장하고 깨어있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의 단비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세수라고 쓰시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보 나 좀 한번 봐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멍쪄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더니 뭐라 그랬느냐고 하면, 아니 배를 내밀고 있으면 배가 나오지 배를 집어넣어야지 왜 배를 내밀냐고. 자 보세요. 사람이 나 좀 한번 봐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번 얼굴을 본다, 2번 배를 본다, 3번 다리를 본다. 어디 봅니까 여러분? 네? 3번 다리 봅니까? 네, 얼굴 보잖아요. 나 좀 한번 봐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얼굴을 한번 봐봐라. 왜 그랬느냐고 하면 면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울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머리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이게 뻗쳐가지고 2주 반에서 3주만 되면 머리가 길고 지저분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2주 반에서 3주 정도면 이발을 하다가 합니다. 근데 어제는 유난히 머리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여보 나 좀 한번 봐봐. 그때 우리 집사람은 잘생긴 신랑 얼굴은 안 보고 나온 배만 본 거야. 자, 우리가 시선 집중이라고 할 때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3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뭐하고? 보고 뭐 했다고요? 구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분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하나 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4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덤으로 주목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뭐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여기 봤다고 하는 단어가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처음에는 구걸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보고 우리를 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 시선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떤 대상 누구를 향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시선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는 아이들은 뭐를 못하느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집중을 못하느냐? 시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 집중이 그냥 주의가 산만하는 애들같이 여기저기 둘레둘레 보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분을 향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구걸하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목적이 뭐 때문에 바라보고 있느냐고 하면 돈 좀 얼마나 주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우리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다 1,000원짜리 주는데 저분은 혹시 10,000원짜리 주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바라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근데 여기 바라보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는 그냥 하나예요. 그렇죠? 바라보거늘 한 단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2개의 단어라고요. 하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거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바라, 본다라고 하는 2개의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바라보거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더라고요. 이 바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거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의를 집중하다 그리고 붙잡다 그런 뜻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만 뚫어지게 베드로와 요한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바라보는데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동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자, 그러면 능동태 미완료로 문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한테 들었습니다. 나만 바라봐.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주의 산만하게 두리번 오지 말고 우리만 바라봐. 우리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바라보는 거는 누가 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아무리 바라보라고 해도 안 바라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능동태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뭔가 본인의 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하나 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그분들만 바라봤대요. 근데 미완료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미완료는 바라보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줄 때까지 바라보는 거야. 줄 때까지 응답 될 때까지 바라보는 게 뭐냐고 하면 그게 미완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이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만 집중해서 바라봤대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좀 잘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만 집중해서 그리고 조금 바라보다가 에이 돈도 안 주네 그러고 안 바라본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행동을 취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봤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만 능동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봤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볼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바라보느냐? 그분이 우리를 고만 바라보라고 할 때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고만 바라보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고만 바랄 소리 안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2년 동안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다고 너 이제는 나 안 바라봐도 돼?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느냐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셔. 믿으시면 안 돼.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11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부분에 대한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주여 또 뭐하게 하시느니?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느냐?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림과 아픔과 찔림이 있는 그것을 다 참으신 분이시오. 조금 힘들다고 아프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에서 그거를 다 참으신 분이래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느냐고 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약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조금 다니다가 목사님 누가 욕했어요, 누가 무슨 소리 했어요,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아니 그 전에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고 쓰러지시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조롱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찔림을 당하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다 참으셨으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으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바라본다고 하는 말씀이 두 가지 의미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폭넓게 바라본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한 대상만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바라본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집니다.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옥토 받고 그런 땅 선택에서 훌쩍 떠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조금 인간적으로 허전하면서 섭섭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봐보세요. 너 있는 곳에서. 아니 옛날 개혁 성경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쉽게 나와 있었는데 넌 또 무슨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안 해도 다 아는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주위를 뺑뺑 돌리면서 다 바라보라. 다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땅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히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4절 말씀에 동서남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한 곳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까? 두루두루 넓게 바라보는 겁니까? 넓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손이 되고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한번 나와봐. 예, 하나님 밖에 나왔는데요,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봐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봐.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많은 별을 어떻게 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을 내가 셀 수 없음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15장에서. 그럼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한 별, 북두칠성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은 무수하게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없음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인데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바라보는 데 있어서 폭넓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중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것인데 지름길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길로 인해서 다리도 아프지, 힘도 들지, 땀도 나지, 물도 없지, 먹을 것도 변변치 않지. 그러니까 막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목말라요. 너무 다리 아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여기서 죽게 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뭘 하시느냐고 하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독이 많은 독사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줘서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벌떡 나면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그럽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그거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있는 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된다.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장대에 매달린 높은 불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뭐한즉? 쳐다본 즉. 한번 따라합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떻게 한 즉 살아요? 쳐다본 즉 사는. 쳐다봐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기에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는 겁니까? 노뱀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까? 노뱀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뱀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쳐다본즉 사는 거예요. 여기 쳐다본즉도 제가 문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능동태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기도 문법이 똑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물렸다고 사나? 나는 안 봐. 그런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을 믿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보느냐? 계속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과 같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가 내 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든든할까요? 걱정될까요? 든든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그렇게 말씀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도와줘도 도움이 돼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찌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또 보호하게 하신다고 그러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금이나 은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은과 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은과 금을 좋아했을까? 예수님을 더 좋아했을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돈을 더 좋아하십니까? 쉽게 그 얘기잖아요. 은과 금은 돈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돈을 더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좋아하십니까? 조금 아까는 얘기하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금을 더 좋아하시면 아멘. 예수님 더 좋아하시면 아멘. 진짜 아멘.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라고 하는 뜻 속에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람은 자꾸 이 땅에 살면서 뭐를 자꾸 바라보느냐고 하면 뭐를 좋아하느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뭘 자꾸 바라보느냐고 하면 자꾸 돈에 관심을 해요. 돈이 좋은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할까요? 아니 찬송은 그렇게 잘 불러. 근데 진짜 삶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더 좋으냐고 하면 은과 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 돈 좋아하지? 근데 나 돈 없어. 그렇게 시원해 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으로 이끌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 멀리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주일 까먹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뭐냐고 하면 마귀가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낚싯밥 미끼예요. 그 돈을 무는 순간에 여러분 그 낚시 하이 보셨는지 몰라도 낚시에 미끼를 끄덕 딱 던져서 고기가 딱 물면은 낚시하는 주인이 잡아다니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마귀가 돈이라고 하는 미끼를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덥석 물면 마귀는 계속해서 끌고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좋아하고.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는요,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이렇게 가는 게 다 보이는데, 와, 아니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그분은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맨날 돈만 바라보는 거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까 우리가 예배전에도 찬송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없으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조금 긴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내냐고 하면 이름으로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고 하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수단과 같은 느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수단이고 방법이로구나,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과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나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고 일어나 걷고 뛴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물론 나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양통 갖다가 버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6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느껴야 중요한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애들이 공부 잘하면 좋아하잖아요. 잘하면 좋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가고, 서울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대학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울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해외에 유학을 해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왔다고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가치가 없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얘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요새는 그 무슨 서민 부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 막 돈을 그냥 몇십억씩 막 벌더만 그 사람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한 달에 몇십억, 1년에 몇백억을 벌어도 하나님은 그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래요. 진짜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찾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선 집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하면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느껴야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첫 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찾아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십자가의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돈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돈을 좋아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무엇이 이루어져도 주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밖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